계십니다. 나는 돌덩어리인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배이십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살리는 말. 오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경정신분석학자 루안 브리젠딘, 그는 사람의 언어를 분석해 보았어요. 여성은 하루에 2만 단어를 사용하고 남성은 하루에 7천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단어가 보통 15,000단어 정도로 볼 수 있다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여성이 비교 남성보다 더 말을 많이 해요. 보니까 말을 많이 해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여자분이 말을 안 하고 딱 있으면은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겁니다. 근데 그 언어를 보니까 그 언어에 살리는 단어가 있고 죽이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는 살리는 단어가 있고 어떤 단어는 사람을 해치는, 죽이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말은 사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내가 나가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은요 생명 같고 살립니다. 어떤 말은 독 같고 죽이는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어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로버트 모리스라는 사람은요, 저에게 줘서 말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네 가지로 사람들의 그 말의 스타일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말이 앞섭니다. 어떤 사람은 세 번째, 말한 후에 생각합니다. 일단 말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질르고 봅니다.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말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스타일, 말만 하고 또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말도 하고 생각도 안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냥 한 말이에요. 보니까 여러분들, 우린 몇 번째 속합니까? 여러분들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까? 말부터 하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말한 후에 여러분들 말하면서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합니까? 어떤 스타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도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가 사울 왕에 쫓기는 초반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이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는 생각했어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사람이요, 도움을 요청할 때는 도와줄 만한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갈멜에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갈멜의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경비를 잘 서줬거든요. 그가 군대 장관을 했을 때 잘 서줬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침략도 못했고, 그래서 그 안에는 짐승들이 많이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거부가 되어지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고 짐으로 말하면 굉장한 부자예요. 이런 부자가 보통 가정에 염소 1마리, 양 1마리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3,000마리, 1,000마리씩 있으니까 굉장한 부자입니다. 이런 부자에게 양털을 깡다는 소식이 들려요. 양털을 깡다 할 때는 큰 축제입니다. 양을 잘 길러서 털을 깎아서 이제 그 날은 축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다 불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축제라는 날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내가 그의 재산이 많이 늘도록 그를 지켜주고 도와줬으니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야.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나에게 양식을 줄 것이야. 부하들을 보냅니다. 부하들이 가서 다윗이 보냈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을 아시고 다윗이 보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을 것을 나눠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생각 없이 말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 다윗이요. 이세 누구냐?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간에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니야? 다윗을 종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양식을 안 줍니다. 그들이 돌아왔어요. 와서 말합니다. 갔더니 다윗, 당신 아버지도 모르고 당신도 모른다고 말하고 당신을 도망친 종이라 말합니다. 도망친 노비라 말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은혜도 모르는 사람, 칼을 차라,
400명이 칼을 찹니다. 오늘 나발의 집에 한 사람 남기지 말고 남자는 다 죽여라 이러고 쳐들어가요. 다시 분인한 거죠. 내가 비록 양시였고 굶주려 있지만 내가 어떻게 노비라고, 내가 종이라고, 우리 아버지를 몰라, 나를 몰라, 내가 그토록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양과 소를 내가 얼마나 잘 우리가 경비를 쏟았으면 그렇게 잘 성장했겠는가. 이 사람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러고 400명이 칼을 차고 출동을 합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소식을 들어요.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와서 그 부하들을 보내서 양식을 요청했는데 당신의 주인 되시는 나발이 모른다고 잡아떼고 모욕을 주고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생각을 해요. 큰일 났다. 이거는 보통 일 아니다. 잘못하면 우리 집안이 이것을 멸절할 수 있다. 아비가일은 똑똑한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 상황을 보고 무조건 음식 있는 거 다 챙겨라. 그래서 그 잔치에 있는 음식을 전부 다 싸가지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중이었어요. 이 여인이 기가 막힌 거죠. 있는 음식을 다 잔치 음식을 싸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맷대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한마디로 당신은 하나님의 든든한 집을 세울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싸움을 하는 분이고 당신에게는 악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 다윗을 막 지켜주네요. 다시 지금 화가 났지, 칼을 들고 지금 쳐들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막 불붙는 마음이 그 나발의 마음은 그의 마음에 죽이는 말이었어요. 그의 마음이 독한 말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불이 지폈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말은요 다윗의 마음을 봄 녹듯 싹 녹여요. 그냥 녹아져요. 여러분들 싸움을 끝냅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은 내 주께서 다윗을 주라고 계속 고백해요. 아비가일의 이 말은요 충분히 생각한 말이고 분노한 다윗의 마음을 봄눈 녹듯 봄날처럼 다 녹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의미 있는 말을 해요. 훗날 당신이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여러분들 다윗이 아비가일을 데려가서 나중에 훗날 부인 삼은 게 아니라 이미 아비가일은요 다윗에게 사인을 주었어요. 훗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런 이후에 얼마 있다가 그의 남편 나발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충격받아 쓰러져 죽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를 데려갑니다. 오늘 이 말이라는 게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전쟁을 끝내게 만들었고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었고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말씀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여러분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이 있고요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이 있고 노를 격동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올 때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말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삶에 지치고 힘들었던 어려웠던 마음이 녹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본드만도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본드도 만든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런 마음일 때가 있어요. 들어오는데 인사하면 내가 이게 목사 맞는가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말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이 사람을 마음을 열어줘요. 마음을 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혀가 무슨 책임이 있다고 혀가 말할 때.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혀의 힘에 있다. 혀.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는 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듯이 이 혀가 인생의 밖을 불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혀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물어봐요. 혀에 대해서.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쉬지 않은 악, 죽이는 독. 이 혀를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데 혀가 왜 자꾸 책임을 져야 되는가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혀에도 뭐 잘못이 있는가? 혀를 가만히 고정시켜보고 말을 해야 했었어요. 말을 할 때 혀를 쓰지 않고 말해봐야겠다. 혀를 쓰지 않고 말해보니까 해요? 안 돼요. 혀 고정시켜 보십시오. 할렐루야 보십시오. 안 돼요. 보니까 말을 하는데 혀가 1등 공신이에요. 그래서 이 혀도 책임 있는 거 보니까 말을 하는데 이 혀가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 혀도 책임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혀는 짐승도 다 길들이고 벌레도 길들이고 새도 길들이고 바다의 생물도 다 길들이 있어요. 사나운 사자도 길들이면요 주인만 잘 됐습니다. 막 불수렁에 막 뛰어다녀요. 막 여러분들 링에도 새도 길들이면요 휙 날라와서 딱 앉습니다. 독수리 날라앉아요. 매가 날라앉는다니까요. 벌레도, 요만한 벌레도요 사람이 길들이면요 장수풍뎅이도 사람 주인 알아보는 것처럼 먹여주면 엉엉엉 나서 먹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벌레도 길들여요. 여러분들 그 벌레 마니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벌레를 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뱀도 집에서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그 징그러운 뱀을 사람이 길러요. 여러분들 뱀이 길들여질까요? 근데 여러분들 뱀이 어느 날 주인을 향해서 입을 쫙쫙 벌려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뱀이었는데 그 뱀이 컸어요. 구렁이죠. 뭐 큰 비단 뱀인지 입을 자꾸 벌려요. 가지고 뱀학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뱀 전문가한테. 요 녀석이 그렇게 귀여웠는데 요새는 자꾸 입을 쫙쫙 벌린다고. 왜 벌린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이 당장 내버리라고. 당신을 먹을 수 있는 없나 지금 재보고 있는 거라고. 당장 내버리라고.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 기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바다에 물고기도 길들이니까 나와서 푹푹 쳐요. 돌고래도 치니까 사람이 사인을 주니까 사람을 태워서 막 춤을 춰보니까 다 길들여져요. 근데 혀는 길들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문제입니다. 혀가 잘 길들이질 않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입에서 나오는 그런 입의 불이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지만 인생의 밖에를 불살을 수 있는 지옥의 불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입에 대해서 그는 아주 무섭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의 말을 들은 여러분들 실험을 해봤더니요 이런 실험이 있다 하더라고요. 물도 실험해보고 쌀밥도 실험해봐요. 흰밥도. 물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멋져요, 칭찬을 막 합니다. 근데 이쪽 물은요 육각수의 결정체를 만들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가장 좋은 물에 이 결정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막 욕을 먹고 이 미운 못을 막 욕을 했더니 그 물은 결정체가 다 깨져 있다라는 거예요. 조각조각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학자들의 이야기, 제 실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여보니까 또 흰밥을 가지고 시험해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흰밥을. 저도 이걸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하얗게 밥을 해놓고 두개 하는 거. 한 밥을 향해서, 하얀 밥을 향해서는 막 욕을 한다. 미운 놈, 나쁜 놈, 막 거기서 막 불평을 막 합니다. 막 못쓸 놈 막 욕을 해요. 그리고 덮어놓습니다. 한쪽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막 칭찬하네요. 덮어놨는데 나중에 열흘 뒤에 딱 열어보니까 이쪽은 시커멓게 곰팡이가 슬어 있어요. 고약한 냄새 납니다. 이쪽 열어보니까 이렇게 누르기 펴서 구수한 냄새 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한번 실험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밥 두 그릇 떠놓고 한쪽에 열심히 욕을 하고 이쪽 칭찬해보고. 여러분들 말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듣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이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가장 먼저 듣는 사람, 영향을 받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의 가장 큰 영향은 내가 받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단어를, 어떠한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렵고 힘든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뭔가 있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삶의 기쁨과 만족이 별로 없어요.
가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별로 기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어예요. 언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떠납니다. 언어예요. 언어. 현날 잡힌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와요. 예수님이 말하며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 너희 중에 죄엄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다 떠나요. 예수님 말 한마디로 그들이 떠나버려요. 돌로 치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엄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는 이 말에 그들이 찔려받고 갑니다. 예수님 말에 권세가 능력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용서란 단어를 쓰십니다.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자신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욕을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욕하고 맹세하고 모른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을 말씀하셔요. 마지막 성찬식 식사에서 주님은요, 마지막 식사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요.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 또 간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이 주시니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포도주예요. 근데 주님은 감사 기도로 마지막 성찬을 하십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를 보니까요, 용서, 여인에게 용서란 단어, 자신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마지막 식사에서는 감사라는 단어, 자신을 팔아먹으러 온 그 유다에게는 친구여, 내가 할 일을 하라. 그를 친구라 말씀하세요. 그 단어를 보십시오. 주님의 그 단어는 용서, 사랑, 친구, 감사, 다 아름다운 단어들이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민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는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언어를 보십시오. 주님은 능력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들, 그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라는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질 것이다 라고 희망을 말씀하시요. 능력을 말씀하시고 희망을 말씀하시요.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섭섭한 마음을 그들이 표현했다라면, 내가 십자가를 돌아 죽을 때 너희들 어떻게 했어? 따지고 물었다라면, 너 베드로 어떻게 했어? 넌 어떻게 했어? 너희들 그렇게 배신하고 떠날 수가 있어? 주님이 그들에게 물었다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됐겠어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용서, 사랑, 평강, 능력, 약속이 된 희망.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지체라 말합니다. 지체. 의수가 아니에요. 의수는 손이 절단되신 분들이 의수를 끼고 있어요. 다리 절단된 분은 의족을 끼고 있습니다. 그건 내 다리 내 손이 아니에요. 모양은 있습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온기가 없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내 몸의 일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물건을 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느낌을 촉감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지체는 어떻습니까? 감촉이 있습니다. 아프고요, 따뜻함을 느끼고요, 여러분들 감촉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체입니다. 교회를 여러분들 의수처럼, 의족처럼 다니면 여러분들 느낌이 없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지체는 어떻습니까?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낌이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손과 함께 발이 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체예요, 여러분들. 지체의식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손은요 썩어져 버립니다.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게 지금 당뇨가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감각이 없어지고 절단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는 신경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감각이 없다라는 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주의 몸, 교회 지체입니다. 의수가 아니에요. 지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여러분들. 에베소서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여늘 지체된 우리 안에서 이 관계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위선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참된 말, 진실한 말을 하면 관계가 세워져요. 진실한 말이 관계를 세웁니다. 그때 내가 미안했어. 그때 내가 좀 힘들었어. 내가 약했어. 내가 부족했어. 진실한 말을 하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말, 위선, 거짓, 공동체를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합니다.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 진실한 것을 말하라.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 다음 분을 내어도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들 화가 나요.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유효 시간이 언제입니까? 유효 시간이 해가 지기 전까지예요. 해가 딱 지면 끝나야 돼요. 5분 전까지 화가 났는데 해가 딱 지니까 돼서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나면 다 풀어야 돼요. 그걸 품고 자면 그날 밤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 그의 삶을, 그의 몸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늘신 약속의 시간, 해가 지기 전까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해가 지기 전까지만 화를 내다가 해가 딱 지는 그 순간은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하루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음을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가요. 몸이 문제가 와요. 영혼의 문제가 옵니다. 삶의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들, 진실한 말이 관계를 세우고요, 은혜의 말이 교회를 세웁니다. 은혜로운 말이 교회를 세워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 교회는요 은혜의 말로 세워지는 은혜의 공동체예요. 덕스러운 말, 선한 말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요.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여 갖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입술이 바뀌어버려요. 과거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했거든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막 이랬는데 달라져요. 이제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것을 우리가 방언이라 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방언이 어떤 우리가 특정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는 말씀, 이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첫 번째 은혜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의 입술에 변화 주십니다. 그들의 언어에 변화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번 다 따라 하실래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은혜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이 은혜를 주시면서 교회가 세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이 지려면 어렵지 않아요. 언어를 바꾸면 됩니다. 말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 모든 시험은요 돈의 문제 시험 같은데 가만히 보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은 이 일이 힘들어서 어려운 것, 일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그 안에 발생하는 모든 시험은요 말이에요. 말.
부부가 생활이 어려워서 이혼합니까? 천만에요. 일이 없나 피곤해서 갈라집니까? 아니에요. 퇴사하는 이유가, 직장 그만둔 이유가, 그들이 왜 그만둔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이에요. 위로의 말이 없어요. 알아준 말이 없습니다. 회사가 지금 힘들어도 리더가 힘든 가운데서 그가 격려하고 함께 가자는 말을 주면 아래 사람들은요, 꿈을 갖고 함께 갑니다.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위로, 격려, 사랑의 말이 없어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은혜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입엔요, 생명의 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입이 독을 머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미움의 말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이 언어는 모든 허물을 가린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언어는 다툼의 문제를 발생하여, 그러나 사랑이라는 언어는요, 문제를 덮어줘요. 문제를 끝나게 만듭니다. 시험 낸 사람의 시험을 풀어줘요. 나를 봐서 내가 미안해. 그래 그렇지. 용서해. 예. 여러분들, 그런 말이 사람을 살린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전 여러분들과 함께 언어에 대해서 지금 말이 돼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러분들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내 말에, 내 단어는 지금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오늘의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여러분들, 언어를 바꾸시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 사용하는 말을 바꾸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셔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간구,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길이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떠한 단어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그의 말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려면 교제가, 관계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관계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성장하고 아름답게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지려면 나의 언어가 바뀌면 우리 교회는 좋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서로를 만나면 반가운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본천만청하시면서 교회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반겨주면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내가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전도해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사랑의 말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랑의 말로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반겨주는 겁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자님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참으로 교회 리더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그 언어를 여러분들 마음껏 아름다운 말로 바꾸십시오. 은혜의 말을 사랑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은혜로운 이런 말들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될 것입니다. 능히 당신 이길 수 있어요.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마음 많이 상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상한 마음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말,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를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왜 떠났냐? 내가 다 살할 줄 몰랐지? 이러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러고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언어에 하나님의 성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진실한 언어로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은혜의 입술로 교회가 세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그들의 언어에 변화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 언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언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말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언어의 구조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우리 입술이 생명의 샘, 의뢰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